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 주님이 품에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 날을 맞아 주의 성령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에 같이 우리 인생의 승사하복이 주의 은혜이건만 여전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올 한 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창성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 신이 앞서 가주시고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이름만이 높이 받기 원하나이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사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계를 붙들어 주옵소서. 흔드는 경기는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얻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기의 순환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유의 영,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달음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예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기 원하나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재직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주의 교회에 피자를 쏘신 이건숙 사모님께서 이번 주에는 보약을 여러 채 다려다 주셨습니다. 이 시간 보약을 잘 다려 드릴 테니까 정성을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멋진 대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나운서가 방송에 출연하신 고령의 할머니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할머님,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제조일자가 좀 오래됐지. 그러시구나.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글쎄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할머님, 혹시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시면 구경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주민등록증? 그거 어디다 뒀더라? 내가 그거 대신에 골다공증은 보여줄 수 있는데 보실겨? 할머님, 할아버지하고는 같이 지내고 계셔요? 그이는 작년 말에 뒷산에 가서는 안 일어나. 그러셨구나. 할아버님이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괜찮아. 나도 좀 있으면 옆에 누우러 가봐야 돼. 내가 그 영감을 70년 넘게 데리고 살아봐서 잘 아는데 혼자 두니까 못 쓰겠더라고. 바람 피기 전에 얼른 가봐야 돼. 이 할머니의 익살과 재치에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분들의 얼굴에 복이 한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얼마나 많이 웃어 보셨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찰리 채플린과 같이 무표정의 사람들이 세상의 부속품이 되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 투성입니다. 웃을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웃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닙니다.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가고 이곳저곳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인구 절벽, 이상기온, 전염병의 변이, 가족 존속 살해 등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아닌 여호와의 얼굴을 대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웃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면 우리도 저절로 웃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생명의 힘을 북돋워주는 보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은혜의 빛으로 가득한 얼굴로 우리에게 향하실 때에 우리 또한 그 여호와의 얼굴을 뵙고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재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얼굴이 없습니다. 영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신기루를 바라는 허망한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했지 그걸 믿었어? 농담이야 라는 식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 간에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 모습에 착안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얼굴을 대할 때 모습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화가 잔뜩 묻어 있다면 그 얼굴을 마주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얼굴에 온화함이 잔뜩 흐르고 있다면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웃는 얼굴을 보면 덩달아서 입가가 넓게 벌어지게 되는 것은 얼굴을 통해서 그 기운을 전달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두고서 우리말로 그 뜻을 풀어보니까 얼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영혼이 들락달락하는 길이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또한 얼굴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수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얼굴색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위선 또는 가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얼굴을 꾸밀 이유도 없을 뿐더러 가식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진실한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전해주시는 은혜의 기운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빛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빛을 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만 여호와를 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악들이 이 교만에서부터 양분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악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원하 교수가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교만을 간단하게 정의하기를 자아를 다른 사람들 위에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자신에 대한 과대 망상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면 결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식물입니다. 사람은 식물이 햇빛을 바라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지낼 때에 비로소 안정감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무가 자기의 뿌리를 다리라고 생각해서 흙을 뛰쳐나가서 걸어 나가려고 하는 것 크나큰 착각이고 자칫 자기의 몸뚱아리를 절단낼 수도 있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에 몸을 박고 있을 때 가장 안정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그 영혼의 뿌리를 깊이 박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 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의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만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실제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수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민족입니다. 그 원수에게 가는 것이 자기의 선지자로서의 경력에 마이너스가 될 뿐입니다. 자신들의 원수에게 뭐가 이쁘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할 일이 그렇게 없냐라는 말을 들을 뿐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어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겠냐라고 하는 회의론적인 시선들이 요나 선지자에게 쏘아 붙여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나 자신도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에 동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일 가만히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주중에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악한 공장입니다. 악을 뿜어내기를 좋아하는 공장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하는 것, 결국 누군가를 위한 섬김과 희생과 대접과 베품의 삶을 결코 살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모드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재직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발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온몸을, 온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적정 수준을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그 이상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완고한 자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취급할 때 그저 자신의 기분 따라서, 자기의 형편 따라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될 뿐입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지 사람들의 비에 맞춰주는, 또한 자기의 구미에 맞게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하신 바를 받들지 않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교회 모든 재직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우리의 불신을 잠재우게 되고 우리 안에 소명의식을 다시금 불태우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형성시켜주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태초 동산에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 그대로 있는 것은 그 모양이 사람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진흙일 뿐입니다.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멸망을 두고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 앞에 말하기를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본질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수준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존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은 잘 먹고 지내다가 고기를 내주고, 벌은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다가 꿀을 내줌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잘 먹고 분주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정욕만을 배부르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죄의 두목이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장자가 되어서 갑절의 흉포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인생은 비로소 제대로 된 톱니바퀴에 끼어진 나사처럼 인생 시계가 제 방향과 제 때를 가리키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존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우리의 격가지들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명품 옷을 걸치게 하고 반짝이는 귀걸이를 채워주고 두툼한 지갑을 갖게 하고 우러러보는 지기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꾸며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발가벗겨 놓으면 그 인생의 실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풍성하고 능력 있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고 멸망하는 인생이지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살아서는 하나님의 고귀한 영광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가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시간 두 가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5가지의 오직이라고 하는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나를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은혜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만들어주고 은혜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이 되시고 임직을 받게 되셨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미천한 사람이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막중한 사명을 주심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직이 처음 되면, 직분을 받게 되면 우리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심장박동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양도 결의가 단단히 묻어나는 아주 활기있고 활발한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것이 최선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여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의 찬양은 조금씩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결국에는 버티다 나중에 어떤 찬양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알고 있는 줄 알았고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늘 부족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러한 찬양을 근래에 부르고 계신 재직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무장될 수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직은 오직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지 아니하시면 광야의 마른 뼈보다도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들어쓰지 아니하시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짐승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더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청결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한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고 마주 보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그 얼굴의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부엌에 나갔다가 부엌에 형광등 불을 켜는 순간에 바퀴벌레가 후다다다닥 숨어 들어가는 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또는 문을 여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담벼락 밑에 있던 도둑고양이가 후다다다닥 달아나는 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둑고양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진정한 마음을 토로하고 해결받고 씻김받고 다시금 능력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과 은혜가 미치는 곳은 분명히 다른 영역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면 방탕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분 앞에 늘 자신의 영적 순결함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일을 저지르면 부정한 기운들이 쏟아질 뿐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가 일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도구로 사용받기 원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부정함들을 말끔히 씻김받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정결 예식에 들어가기 앞서서 늘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재직이 되어서 일에 나가는 모든 현장과 그 출발선에서 항상 자신의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근본 재직 세미나 주제는 기드온 재직입니다. 기도, 드라이브, 온, 줄여서 기드온 재직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당일에 앞으로는 주일 대배 때 우리 남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까지 대배 순서를 기도로 순서를 맡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대배 기도를 맡으신 담당자께서는 먼저는 자신의 청결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두루 방면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두고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이날 있을 예배를 위해서, 교육부의 예배와 예배자를 위해서, 장년부의 예배와 예배자를 위해서 모든 관심이 예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제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달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기경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와 그 순서에 따른 헌신의 내용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일날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내 영혼의 티끌만한 죄도 품지 않기를 각별히 유의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일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께서는 주일 새벽 기도회는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예배 전에는 미리 나오셔서 자신의 성결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광명 창성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단지 몇몇이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서 읊조리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단 몇 분을 서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말들을 잘 다듬으시고 주의 교회를 대표해서 성결한 기도의 향로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청결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기도 전에 미리 기도를 선포하고 이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 김용환 집사님께서 참 잘하셨습니다. 미리 그 시간에 나오셔서 단상에 서셔서 기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눈 감고서 조용한데 그제서야 단상으로 나오셔서 그제서야 준비하신 기도문 단에 펼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또 하고 기도하시는 모습 결코 순적한 모습이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굳이 하시지 않아도 이미 그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이곳에서 기도 음악이 마치면 곧바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끝부분도 잘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끝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그 마친 부분을 기도하였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법에 맞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입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고 감사를 드릴 때 내가 어떤 말을 쓰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지금 선물이나 호의를 받은 그 대상에게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는 녹화방송이 아니라 실황입니다. 따라서 현재형으로 기도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재직분들께서는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마침을 잘 지으셔서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맺음을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찾으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찾으시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